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턱을 괴고 있는 그 손이 아니고 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그 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이 하나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발로 지금 턱을 괴고 있는 복음성가 가수이고 여성인데, 이 레나의 자서전을 보면 레나 마리아가 그 어머니가 자신을 정상인처럼 키웠답니다. 수영, 요리, 악기 연주, 운전, 지휘, 모든 것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만능 탤런트, 정상인보다 더 많은 기술을 가지고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레나로 부모님들이 키우셨다고 합니다. 이 레나가 부모로부터 받은 3가지 삶의 자세가 있다고 자서전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3가지 자세가 뭐냐면, 하나는 긍정적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려운 일, 사람들이 만나면 그 어려운 일 앞에서 늘 사고방식은 비판, 비관, 절망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처럼 쉬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판하고 비관적인 방법으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가능성, 유익함 이런 것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법을 먼저 부모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또 2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항상 사랑과 격려를 받았다는 거죠. 야단을 안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늘 격려받고 늘 사랑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레나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동정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데, 부모님들은 이 레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정상인들과 똑같이, 그러나 사랑과 격려를 듬뿍 주는 부모로 배려와 격려를 받았다는 느낌을 들게 했다는 거죠. 또 3번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고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고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교육열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인 나라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데는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한몫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정신없이 달려온 이 날들이 후회도 되는 날들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는 안 살았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교육도, 경제도, 우리 삶도 다 우선이 무엇이었느냐면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삶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때가 왔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다 허사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지금 전반적으로 속도보다도 방향을 생각해야 될 때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폭이 넓으냐, 폭이 좁으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생각조차도 방임한 채로 아무 때나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속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이 우리 한국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100년을 바라보고 또 다른 100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지, 신앙의 방향, 우리 삶의 방향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기 2장인데, 이 사사기는 기원전 13세기부터 11세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고
이 광야 생활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후에 왕이 들어설 때까지 그 300여 년간, 그때를 우리는 사사시대, 공동번역 성경에는 판관시대라고 불리우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특징이 뭐였느냐? 강력한 지도자가 없다는 게 특징이고, 또 하나는 혼란과 방종이 넘실대는 사회였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사회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특징이 왜 나타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또 하나의 이유가 2장 10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 왜 도덕적으로 방종했고 혼란했고 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느냐? 그 세대 사람들, 즉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을 몰랐다. 이것이 그들이 방종하고 혼란하고 또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된 가장 특별한 이유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 체험한 증거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로 방종하고 혼란에 빠지고 강력한 지도자도 나오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세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들이 교회 갈 때 구겨진 돈을 다리미질로 다려가지고 교회 헌금하라고 주셨던 분들입니다. 마룻바닥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분들이었어요.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다른 건물을 임차하지 못해서 그 교회 짓는 자리에 시커먼 군용 텐트를 치고 거기서 예배 드릴 때에도 에어컨 하나 없이 선풍기 바람 쐬면서 교회 건축을 위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어놓는 헌신의 신앙의 주인공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걸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 방종하고 혼란에 빠지고 강력한 지도자가 없는, 어른이 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영성가이면서도 신학자인 안셀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거하는 5가지 논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안셀름이 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삶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일깨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의 삶을 깨워주고 다음 세대의 삶을 깨워주는 일을 하는 위대한, 중요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떠냐? 청년의 때, 저도 학생의 때 목사님들이 오셔서 집회를 하면 마지막 시간에 꼭 뭘 물어보시느냐? 결단을 시키는데 목사 될 사람, 선교사 될 사람 손들어라. 그게 결단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테마였어요. 그때 손들지 않았던 헌신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때 손들었던 것 때문에 목사 되고 선교사 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새롭게 인생을 결단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겠다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꿈이 서서히 안개처럼 사라져 갑니다. 조직사회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시련이 닥치고 사명을 돌아볼 여력이 사라집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직장 생활을 더 중요한 직책을 맡아가면서 세상을 봅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신앙의 소중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깨달음, 이걸 더 많이 알아가는 게 아니라 돈의 위력과 권력의 힘을 더 많이 알아갑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고통스러운 갈등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온통 세상으로 신경과 관심이 쏠리게 되죠.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사업에 성공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도 합니다. 그 성공하신 분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방식이 옳구나, 이 방식대로 하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겠구나, 편안하겠구나, 잘 되겠구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점점 더 사라져가는 거죠. 실패한 분들은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돌아보게 되는데 그 실패의 원인을 다 남 탓하면서 비판하면서 점점 삶의 실패자로, 낙오자로, 패인으로 전락합니다. 내가 살았던 게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내가 살았던 게 잘한 것 같습니다. 둘 다 세상을 향해서 가다 보니 신앙이 떨어지는 거죠. 부흥을 꿈꾸던 비전도 사라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앞에서 구원의 확신, 비전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사사시대 때 오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없고 강력한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신앙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패망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 성공하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똑똑히 봤어요.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가 그 재산 하나도 물려주지 못하고 신앙의 유산은커녕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패가망신하는 가정들 많이 봤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시던 신앙 서적 한 권, 성경 한 권을 물려주는 것이 더 위대한 유산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말씀 한마디, 여러분의 눈물 흘리면서 기도드리던 그 모습 하나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면 자식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보장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한순간에 다 까먹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돈보다 100배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다가 한 푼도 못 물려주고 패가망신하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악마를 키우는 것과 똑같다. 다음 세대에 할 일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영적인 관심을 갖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 교육에서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다음 세대 앞에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모님들의 신앙을 전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야단치고 때리고 엄하게 가르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엄하게 하지 않았다. 도리어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데 유모가 자기 자식에게 젖을 물려주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가르치고 키우듯이 그렇게 키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또 혹은 유모가 젖을 자식들에게 먹이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젖을 먹이려고 하죠. 젖이 안 나올까 봐 전전긍긍하시죠. 아기가 울면 젖을 물리는 것이 어미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아기들은 부모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머니 몸을 많이 접촉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능이 높대요. 크면서 어머니하고 많은 신체적인 접촉, 부모님하고 신체적인 접촉, 뒹굴면서 노는 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피곤한데 들어가면 아이들이 놀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목사니까, 아빠가 목사니까 우리 놀이를 하는데 영안실 놀이를 하자. 그게 무슨 놀이냐 그랬더니 아빠가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니네가 여기 와서 할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저는 가만히 누워서 코고 자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놀이까지 할 정도로 참 게으른 아빠였습니다. 그래, 아이들하고 놀 놀이가 없어서 영안실 놀이를 합니까? 참 한심한 아빠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굴러주고 같이 스킨십하고 그냥 같이 이 피부만 맞대도 아이들 지능이 높아지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골다공증이나 또 암 발병률이 떨어진대요. 그게 통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관심이 떨어지고 그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의 대를 이어갈 세대인데 우리가 젖을 주지 않으면, 같이 놀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서 이제 아이들에게 과자를, 교회 학교 오는 애들한테 과자를 나눠줬잖아요. 과자를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아침에 오는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 눈을 못 뜨고 와요. 비몽사몽간에 와요. 그리고 아침을 오늘도 보니까 안 먹고 와가지고 컵라면을 막 거기서 끓여 먹고 그리고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그래도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귀엽고 고맙고 사랑스럽고 이런 마음들이 들더란 말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관심 많이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 눈길 한 번 더 주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기도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청주에서 목회할 때 아주 별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별난 아이였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 중위층이 우리는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렇게 길게 된 네모 반듯한 교회인데 중위층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중위층에서 걔가 떨어졌어요. 안 죽기 망정이지.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데 애가 떨어졌어. 얼마나 별난지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걔가 말이죠, 예배를 드리다가 없어져가지고요,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제가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냥 여자 집사님이 울면서 쫓아 들어와. 목사님, 왜요?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이 다 나서가지고 시내를 2바퀴 3바퀴 돌면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찾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본관 들어오는 유리창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걸 머리로 받아가지고 한두 번 깬 게 아니에요. 머리는 근데 안 깨져. 신기하죠? 걔가 아마 깨먹은 유리창깡만 해도 수백만 원은 될 거예요. 안 깨는 날이 없었어요. 야구공으로 깨고 축구공으로 깨고 돌 던져서 깨고 머리로 깨고 무릎으로 깨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그 교회 방송부에서 제일 헌신하는 청년이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깨지더라도 교회에서 깨지고 떨어지더라도 교회에서 떨어지니까 교회에서 제일 충성하는 애가 됐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도 교회에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관심 가지면서 자기를 찾아준 것에, 예뻐해 준 것에 고마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깨트립니다. 부수죠. 떨어지죠. 엎어지죠. 또 차에는 안 치입니까? 조심시키는데도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뒤치다꺼리를 우리가 하는 게 마땅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머니 마음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마음.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무관심합니까? 절대 무관심하지 않죠. 관심 가집니다. 특별히 영적인 관심을 가지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던 이유는 자식을 잘못 교육시켰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던 까닭에, 그게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신명기.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다시 반복하여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착하고 난 뒤 자식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가르치고 배우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삶의 기초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적 원리를 그래서 잘 기록한 책이 다시 반복하여 가르친다라는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 규례, 법도, 이걸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해라. 너, 네 아들, 네 손자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희들에게 말한 그 명령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 꼭 지켜라.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왜 쉐마냐면,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인데, 이 4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쉐마, 들어라.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이 한 분이시다. 마음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라. 쉐마, 들어라. 쉐마, 들어라.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쉐마, 들어라.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쉐마, 들어라.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쉐마, 들어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두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쉐마예요. 그게. 한 달 전인가요? 미국의 한 흑인 억만장자가 조지아주 아틀란타의 모어하우스라는 대학의 졸업식 축사를 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름이 로버트 F.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모어하우스라고 하는 대학의 졸업식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어하우스라고 하는 이 아틀란타에 있는 대학은 흑인 대학인데요,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졸업한 대학이고요. 또 여러분, 영화 감독 중에서 스파이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일어나서 걸어라, 뭐 이런 영화를 만든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 감독이 나온 대학이고요.
또 흑인 영화 배우 중에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뮤얼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온 대학이 이 모어하우스라고 하는 아틀란타에 있는 흑인 대학입니다. 이제 그 대학에 로버트 F. 스미스라는 분이 졸업식 축사를 왔어요. 그래서 졸업식 축사를 하는 겁니다. 축사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여러분, 우리 가족은 여러분 학자금을 대출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졸업하시는 여러분들의 학자금을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그 졸업 모자를 들고 막 와 소리를 질렀던 장면이 해외 뉴스로 방송이 된 적이 있었죠. 그 학자금이 얼마였느냐? 477억이었다고 합니다. 졸업식 축사한 대가로는 굉장히 큰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이 477억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아주면서 졸업식 축사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이 학자금 대출을 갚는데 썼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썼을까?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결론을 못 썼을 거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썼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그 정도 돈을 주셨을 텐데, 제가 그 정도의 돈이 없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안 쓸 거라고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거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 거죠. 477억을 졸업생들 학자금 대출에 다 써버린 겁니다. 저는 이 일이 해프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일회성인 단발성인 어떤 이벤트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에게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의미를 가르쳐 준 거죠.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가르쳐 준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교육은요, 아이들에게 야 높이 날아, 높이 날아야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너희들 잘 날라야 돼, 잘 날라봐,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부닥거리면서 날라봐, 이걸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잘 날으라고, 높이 날으라고 가르쳐 주셔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줘도 우리 다음 세대 중에는 잘 못 날르는 친구가 있어요. 높이 나르지 못하는 친구가 나와요. 뿐만 아니라 날기는커녕 달리지도 못하는 녀석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왜 날라야 하는지, 왜 그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날라야 하는지 그건 가르쳐 줘야 돼요. 높이 나르고 잘 나르고 네 인생에 비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치셔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러면 뭘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 아이들 모두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어디로 날라야 하는지, 왜 날라야 하는지, 그건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왜 날라야 하는지, 어디로 날라야 하는지, 이걸 가르쳐 주지 않고 매일 높이 날라라, 잘 날라라, 이것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영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6년인가요? 이분의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제목이 Amazing Grace입니다. 이분이 27살에 영국의 국회의원이 됐어요. 친구 때문에 교회를 갔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의 잘못된 관습을 개혁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이 두 가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은 다 내려놓고 가시밭길을 가기를 원하면서 그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당시 영국은 스페인 이후에 해군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그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사다가 파는 것으로 영국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금한다고 하는 것은 영국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버리는 것이니까 아무도 찬성을 안 했어요. 그런데 윌버포스는 그 일을 했습니다. 끝까지 굴하지 않고, 암살의 위협 앞에서, 중상모략 앞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영국의 양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노예 해방을 보지 못하고, 그러나 그가 죽고 1년 후에 영국은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그 때문에 영국의 젊은이들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꿈을 갖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제일 좋은 걸 물려준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물려준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게 유언이었어요. 한국갤럽이 20년간 한국인들의 종교의식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개신교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질문에 개신교도들이 제일 중요한 그것이 뭐냐 질문에 건강이 29.1%, 30%예요. 거의. 돈, 경제력이 18.3%, 거의 20%.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돈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믿음과 신뢰는 11.4%, 신앙은 4.5%.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택해보라고 했더니 건강이 50.1%, 마음의 평안이 22.4%. 우리의 현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건강이 중요하고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갤럽 조사의 통계예요. 75%가 건강이 중요하다,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건강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지금까지 추구해 왔다는 증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꼬깃꼬깃한 돈을 다리미에 다려서 헌금하라고 주시던 그 신앙의 우선순위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한우리교회 권사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권사님이 저 아랫역 섬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제가 이사 가셔서 옮겨간 그 교회에서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 교회에 참석을 했더니 조카가 그 교회에 주동적으로 일을 하는 장로님이시고 그 권사님이 거기를 출석하시면서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네, 제가 교회에 우리 아들 이름으로 헌금을 약속했는데 제가 그걸 하질 못하고 결국 여기로 고향으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들 이름으로 약속한 그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안타까워서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돈은 없고 강원도에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그게 마침 아들 이름으로 돼 있고 아들도 그것이 필요 없고 저도 필요 없는 땅인데 교회에서는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터이니 교회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땅을 교회로 바치셨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액수가 나가는 땅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분이 자기 아들 이름으로 약속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그 모습을 본 자식들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어떻게 받겠느냐는 거죠. 그게 100마디의 말로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 어머님이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헌금을 저렇게라도 드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는 거죠. 뭘 생각했겠느냐.
저는 그 권사님을 못 잊습니다. 그렇게 사셨구나. 환경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약속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가치를 먼저 세우지 않으면 이 땅의 물질의 흐름 앞에서 교회도 휩쓸려 버립니다. 휩쓸려 버려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기대가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말씀이 중요하고 주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다음 세대에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들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